안녕하십니까. 성경의 5대 희생드리기, 소위 말하는 5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네 번째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sin offering, 죄 헌물입니다. 죄 헌물. 죄 헌물은 레위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있죠. 4장 1절부터 5장 13절. 자, 국어적인 의의 뜻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제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속죄하고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되어 있는데, 이 제사라는 용어가 자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제사란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 그 헌물을 드린 것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른 뜻입니다. 속죄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타트는 속죄를 위한 헌물을 드리다인데,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청결과 속죄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헌물을 뜻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희생물의 종류로는 죄 헌물은 범죄자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달랐다. 첫 번째, 직무자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렸고, 그 다음에 온 회중, 전체 회중은 수송아지를 드렸고, 족장, 천부장, 백부장 이런 족장 있지 않습니까? 그 족장들은 흠없는 수염소를 드렸고, 그 다음에 평민들은 흠없는 암양이나 암연소를 드렸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희생물로 드릴 수 있었으며, 이보다 더 가난한 자는 고온가루 에바 10분의 1을 희생물로 드릴 수 있었다. 여기 에바라는 것은 뭐냐면 곡물을 재는 단위입니다. 단위. 그 다음에 제헌물의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희생드리는 자가 희생물이 될 짐승을 회막문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온다. 회막문이라고 해서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장막문. 희생드리는 자의 손을 희생물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한다. 희생드리는 자가 희생물을 잡아 피를 직무자에게 주면 직무자는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성소 앞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른 후 회막 앞과 희생단 밑에 전부 쏟는다. 희생물의 모든 기름과 콩팥을 희생단 위에서 불사는 후 그 나머지 부분은 진영 바깥 재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나무 위에 놓고 불사른다. 그러나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제헌물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지 않고 다리와 고기를 회막뜰에서 구워 먹도록 하였다. 그다음에 속죄제의 영적 의미로는,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실로 속죄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대속물이 됐었는데, 그의 죽음의 장소는 속죄제 그의 죽음의 장소는 죄 헌물이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서 불살라진 것처럼 예루살렘 성 바깥에 골고다 산상에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있다.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속죄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죄 헌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헌물이 됐었죠. 죄를 속하기 위한 헌물이 됐었죠. 근데 그 속죄제를 이제 진영 바깥에서 이제 불사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는 죄 헌물이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서 불사라진 것처럼 예루살렘 성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 골고다 산상이라고 그러죠. 보통 골고다 언덕에 고통스러운 십자가 있다.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그분께서 돌아가셨죠. 이걸 지금 말한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헌물이 됐었는가, 그걸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걸 이제 제 레위기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 속죄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성경 구절입니다.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이제 각 장마다 한 가지씩 이제 언급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로 이야기하신 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로 이야기하라. 말하기를, 만일 어떤 혼이 마땅히 행해져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련하여 주님의 명령들 중에 어느 것을 반대하여 무지를 통하여 죄 지을 것이고, 그것들 중에 어느 것을 반대하여 행할 것이다면, 즉 만일, 여기서 왜 즉이냐면 여기 이제 콜론 써있죠. 이 콜론이 뭐냐면 거기에 대한 이제 부연설문 말하는 겁니다.
만일 기름 발라져 있는 그 직무자가 백성의 죄에 따라 죄진다면, 그렇다면 그로 하여금 그가 죄지어왔던 그의 죄로 인하여 죄 허물용으로 주님께로 흠없는 어린 수소를 가지고 오게 하라. 그리고 그가 그 수소를 주님 앞에 그 회중의 장막의 출입문으로 가지고 올 것이면, 회중의 장막을 갖다가 이제 그 개성전의 회막이라고 하죠. 회중의 장막이 이제 줄여서 회막이라고 그럽니다. 출입문으로 가지고 오시며 그 수소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주님 앞에서 그 수소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기름 발라져 있는 그 직무자는 그 수소의 피 중에서 취하여서 그것을 그 회중의 장막으로 가지고 올 것이며, 그 직무자는 그 피 속에 자기 손가락을 담가 주님 앞에서 곧 그 성령의 베일 앞에서 7번이나 그 피 중에서 흩뿌릴 것이다. 그리고 그 직무자는 그 피 중에 얼마를 주님 앞에 있는 곧 그 회중의 장막 안에 있는 향기로운 향의 희생단에 뿔들 위에 둘 것이며, 향기로운 향의 희생단, 향기로운 향을 이제 드리는 그 희생단을 보고 향의 희생단이라고 그럽니다. 뿔들 위에 둘 것이며, 그 수소의 피를 그 모두 그 태우는 허물의 희생단인 밑바닥에 곧 그 회중의 장막의 출입문에 부을 것이다. 네, 8절. 그리고 그는 제 허물용 그 수소의 모든 기름진 것을 그것으로부터 떼어낼 것이니, 내장들을 덮는 기름진 것과 내장들 위에 있는 모든 기름진 것과 콩팥 2개와 그것들 위에 있는 곧 옆구리들 옆에 있는 기름진 것과 간 위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그가 그것을 제거할 것이되, 그것이 평화 헌물들의 희생물의 수소로부터 떼어내진 것처럼 제거할 것이며, 직무자는 그것들을 그 태우는 헌물의 희생단 위에서 태울 것이다. 그리고 그 수소의 가죽과 그것의 모든 살을 그것의 머리와 함께, 그리고 그것의 달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의 내장들과 그것의 똥을 곧 그 전체 수소를 그는 그 진영 외부 깨끗한 장소로 재들이 부어져 있는 곳으로 운반하여서 불을 가진 그 목재 위에서 그 수소를 태울 것이니, 재들이 부어져 있는 곳에서 그 수소가 태워질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재들이 부어져 있는 곳에서 이 말은 뭐냐면 번제물, 다시 말하면 태우는 헌물을 바친 장소에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태우는 헌물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죄 헌물은 이제 소위 말해 속죄제, 죄 헌물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또 이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지은 죄, 그걸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죄 헌물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은 죄, 사람의 위박, 인간의 허물, 약함, 넘어짐, 그런 것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또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죄 헌물, 소위 말해서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의 죄 헌물이라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은 그 피로써 죄인의 죄를 덮으시고 죄를 보지 않고 희생의 피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만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완전히 감싸는 겁니다. 그것이 딴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나를 감싼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심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다시 태어난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 의미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최고 직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죄의 자복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상한 심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파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한 번 회개하면 됐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된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가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게 맞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한 번 용서받으면 끝이지 왜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냐. 그게 그 죄가 종류가 다르다니까요.
소위 말해서 원죄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한 번 회개하면 그 용서는 받는 것이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죄 헌물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아무 필요 없는 거죠. 번제물만 있으면 되지 속죄제를 왜 드립니까? 그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설프게 하니까 그렇게 주장한다니까요. 거기에 또 깜빡 속아가지고 다 또 넘어가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 뭐든지 한 가지로 알아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피가 우리를 완전히 감싸버리니까. 한마디로 속죄제, 이 죄 헌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단적인 죄를 위해서는 매 절기마다 드렸고, 매 절기마다, 이제 여기 절기에 대해서 내가 전에 강의 들었죠? 여기 절기라는 것은 잔치 때마다 드렸단 말이에요. 잔치 때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죄를 위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 들었습니다. 집단적인 죄. 이게 바로 이제 소위 회중이 지은 죄. 여기 나오죠? 온 회중이 지은 죄. 이게 집단적인 죄입니다. 그때는 수송아지로 드리라고 했죠. 레기 4장 13절에.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 헌물한 것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갖다가 사함받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죄 나중에 나옵니다만 속건죄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게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다 용서함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속건죄는 평행적인 것,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반하고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론 본인한테도 화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죄, 다시 말하면 속죄죄, 수평적인 죄, 다시 말하면 속건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수직적인 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이 용서받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죄는 집단적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헌물을 드렸지만 속건죄, 이건 속건죄는 나중에 이제 위반 헌물이라고 합니다. 위반 헌물은 집단적인 것은 없고 개인적인 것, 개인 대 개인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이제 나옵니다. 자,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죄로 있도록 만들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To be sin, 죄가 되도록 아닙니다. 죄로 있도록. 죄가 뭐냐면 사탄의 속성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로 있도록 돼가지고 우리가 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죄라는 것은 뭐냐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사탄의 속성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자체가 되시고 우리는 의로움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히브리서 13장 11절. 왜냐하면 저 짐승들의 몸들은 그것들의 피가 죄로 인하여 최고 직무자에 의해서 그 성력 안으로 가지고 와져 있는데 그 진영 외부에서 태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몸들은 그것들의 피가 죄로 인하여 최고 직무자에 의해서 그 성력 안으로, 여기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장막, 타버너클. 장막 안으로 가지고 와져 있는데 그 진영 외부에서 태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태워져 갖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뿌린다 그 말이죠.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백성을 성별시키려고 거룩하게 구별시키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 진영 외부에서 태워져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더 게이트라는 큰 문을 보고 말합니다. 큰 문, 대문, 큰 문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문이라 했는데 성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그 최종적인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말한 겁니다. 그 성문, 그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분의 모욕거리를 짐지면서 그 진영 외부의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그렇죠. 그 진영 외부의 그분께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문 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면, 문 밖에서 죽음을 당하셨거든요. 그분께로 나아가자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걸 말하고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 속건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죄의 허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실질적인 관계가, 막혔던 관계가 연결된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의 허물, 이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속건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